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주님의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주님의 교회 너무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네.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세련되셨어요. 네. 새신랑처럼. 네. 목사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네. 어떤 곳인지 저희가 참 궁금하거든요. 네. 주님의 교회를 짧게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교회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초대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네. 교회. 의미심장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떡을 나누고 또 안에 힘쓰고. 초심이 살아있고. 그렇죠. 느낌이 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인지 역시 짧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영이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너무 시적이에요, 목사님. 그렇죠. 철이 영이 말고 영이.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목사님, 그런 성도님들. 네.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주님의 교회와 함께합니다. 2007년 개척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경기도 오산시에 터를 마련한 동탄 주님의 교회. 복음을 향한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다운 성장을 하고 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교회. 동탄 주님의 교회. 동탄 주님의 교회는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그 진리를 따라서 기도와 후원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에 힘쓰고 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주님의 교회는 매년 연말부터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변화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 그 받은 사랑을 값없이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또한 성도님들과 같이 믿음의 그 여정을 쌓아 계단 오르듯이 하나하나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주님의 성도들과 같이 힘써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진정한 예배의 시작. 동탄 주님의 교회 성가대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올려드린다. 주님의 교회 성가대는 나팔 소리처럼 요란하지도 않고 가진 실력을 자랑하는 모임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직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또 축복의 열쇠를 주신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동탄 주님의 교회는 지역 주민과 성도들에게 기타와 우쿨렐레 무료 교실을 열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나누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 동탄 주님의 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도님 우후 이렇게 박수 함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2007년도에 개척이 되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나요? 예, 저희 주님의 교회는 저희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그랬지만 그런 가운데 2년 만에 이제 그 능동으로 이사해서 조금 넓혀서 7층에 있었는데 위에 옥상에다가 가건물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우리 식사를 함께 나눴는데 빨리 헐지 아니하면 벌금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헐으면 저희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 저희 교회에 나이 드신 분 부부가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예배를 한 주 드리고
그리고 말없이 가셨어요. 물어봐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분이 저희 교회 주보를 가져가셔가지고 그 주보에 형광펜으로다 쭉 줄을 거놓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양지 쪽 눈먼 땅을 주옵소서.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형광침을 가져와가지고 이걸 보면서 이 교회가 교회를 지키길 원하냐? 네, 교회를 지키길 원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제가 차를 타고 온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2년 전에 이 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와, 은혜네요, 진짜. 주님의 교회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 정말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을 바탕으로 이끌어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 받고 힘 있게 전하자. 그렇게 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변하고 새 사람 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군요.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목회 철학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매년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체험이신가요? 12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만이 정말 이 시대를 살리고 우리를 변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 교회가 끝날 때까지 이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다 새 힘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모이자, 받자, 전하자. 또 이렇게 하고 계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올해 여러분 모이고 또 전하고 받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자, 여러분 지금 어떻게 왜 모이셨죠? 기도하러 기도하기 위해서. 네. 뭘 받으셨습니까? 성령 그리고 뭘 하시나요? 전도 아멘. 목사님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 성령, 전도. 네,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외치시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기도하고 성령 받고 전도하시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정말 이렇게 뜨거운 성령을 받고 열심히 사역하는 성도님들 전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교하시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우리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사를 돕고 있는데 저희가 12군데를 돕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지만 이 12군데를 도우면서 또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나가서 하기도 하고 또 지금도 매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전도를 나갑니다.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매주 새 신자를 보내주세요. 지금 이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성령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 주님의 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하늘 소망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김영미 집사입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를 따라 절에 다녔습니다. 엄마랑 같이 궁합도 보러 다녔고 좋은 날이라고 하는 날을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날이라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남편은 점점 더 술을 의지하게 되었고 술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그 새벽 다음 날까지, 그래서 시댁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부모님과 이제 갈등이 생겨났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찾아서 저는 또
찾으러 새벽까지 찾으러 나가는 게 이제 그게 또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게 아니다. 내가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 막 후회가 밀려올 그때였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혼자서 터벅터벅 이제 집으로 그냥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았던 교회의 그 십자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요라는 마음의 고백의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26살 공군부사관으로 입대를 했었는데 친한 친구들이 다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가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다 보니 그 십자가가 거부감 없이 낯설지 않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 마음의 문빗장이 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힘들어요라는 고백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마음에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럼 그때 그 결실로 자녀를 허락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고 이제는 정말 이제는 늦지 않게 내가 이제 크게 결심을 해야 되겠다 생각할 무렵 갑자기 불쑥 제 마음속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대되는 그런 생각에 너무 놀랐고, 그 남편을 생각할 때 정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너무도 부끄러웠고 애틋했고, 저도 모르게 그 미움의 산들이 조금씩 녹아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따뜻한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남편을 들어 크게 사용하리라. 저는 실패라고 느껴졌고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생각했던 사랑은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원망이 늘어났었는데, 제가 실패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셨고, 그런 순간에도 저를 통하여서 큰 계획하심이 있다는 그 말씀은 저의 큰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병원을 가서 제가 임신한 걸 확인하게 되었고, 남편은 너무 기뻐하며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줄까라는 물음에 정말 망설임 없이 우리 교회 가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너무 의아해하면서 병원 근처에 교회를 막 들어갔어요. 정말 소리내어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랬고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는데 제 마음에 미움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고, 정말 놀랍도록 그 시기에 자녀가 생긴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남편을 통해서 또 새벽 예배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이렇게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 기도를 해서 지금의 남편은 술을 끊은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저의 이름이 영화영 아름다움이거든요. 예전에는 제 이름처럼 세상에서 좀 영화롭게 살고 멋지게 사는 게 제 욕심이고 꿈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그 이름으로 기억되어지고 불려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참 귀한 기도가 있었어요. 남편을 참 사랑하면 아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셨는지 지금 내시세요. 아니, 얼마나 사랑하신 거예요? 지금 남편분을. 내시세요. 이게 뭐 저도 4명이라 뭐 이렇게 질문드리기 좀 뭐하지만 네.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네, 자비를 베풀던 그 선한 마리아인처럼 예, 순간순간 살아오면서 계속 이렇게 마음에 미움이 들어서 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고비고비마다 네가 그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예, 그래서 그
남편을 보면서 더 이상 이제 미워할 수 없이 아. 그 미움까지도 네, 제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고 네. 네. 그런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그렇죠. 긍휼이 되고 긍휼이 사랑이 돼서 아이를 넷이나 낳고. 아유 네. 세상에. 아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뭐 간증하시면서 눈물도 보이시고 남편이 미울 때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또 우리의 똑같은 간증인 것 같아요. 네, 이 가정을 옆에서 처음부터 지켜봐 주신 증인이자 또 동역자가 계십니다. 공나나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집사님 우리 처음 김 집사님 교회 나오셨을 때부터 함께 지켜봐 오시고 네. 함께 중보하시면서 삶을 나누셨을 텐데 오늘 간증 들으시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나눠주시죠. 우리 김영미 집사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삶이구나라고 이렇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제가 이 교회를 찾는 것도 하나님이 제게 역사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찾았고 또 우리 김영미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동되고 정말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 처음 교회 오셨을 때 그렇게 네. 많이 눈물 흘리시고 그러셨다고 들었는데 또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지금 또 찬양단도 같이 한다고 네, 들었는데 네. 보시면 어떠세요? 어떻게 주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성장하신 모습 보면 정말 어떤 일꾼이세요? 우리 김영미 집사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이름을 풀이를 해주셨어요. 영적인 미인. 아, 영적인 김영미. 미. 영적으로만 미인인 영적인 건가요? 미인. 네. 또 그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 뭐 그런 질문을 하세요. 네. 에코. 네. 그래서 영적인 미인. 네. 정말 서로가 네. 기도하며 교감하며 서로 찬양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서로가 은혜로 교감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집사님 정말 열심히 믿음이 잘 믿음이 잘 성장하고 계시고 네. 저보다 정말 월등한 믿음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뭐 서로 정말 주변에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영적 절친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래요. 것 같고요. 네. 얼마나 든든하세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또 남편분도 언젠가 주의 전으로 그렇죠? 인도해 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간증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그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두 분께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가정 불화로 힘들고 외로운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녀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있는 서대명 집사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불교 집안 삼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부유하게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때쯤에 부모님 간의 싸움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 번, 두 번 집을 들어오시지 않다가 그 뒤로 들어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새 가정을 꾸리시겠다고 저희 삼형제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늘 사랑으로 잘해줬기 때문에 함께 그 길을 갔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너무나 고통이었고 저에게는 그 기억을 지우고 싶을 만큼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큰형님께서 견디지 못해 가출을 결심하게 됐고 저도 견디지 못해서 작은 형님을 설득해 가출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희 큰형님께서 고3이 되었을 때 취업을 나가게 되면서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삼형제가 함께 그때부터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신문 배달을 하며 집에서는 빨래와 설거지,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지금 이렇게 든든한 힘이 되었던 것 같은데 어린아이가 견디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었는데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할 수 있었고 그러던 중에 제가 많이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너무나 많이 부정했던 것 같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는 없나 이렇게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자살이라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기도를 하고 죽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다녔던
교회 지하실로 내려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20분간 기도를 드렸을 때 제 어깨 쪽에 누군가 껴안는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기도를 드렸을 때 혹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신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 속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이렇게 올라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불행했다고 생각했던 그 제 삶 속에 감사로 바뀌는 그런 삶을 살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저에게 믿음의 가정, 장로님, 권사님 가정의 막내딸인 저희 집사람을 저에게 주셔서 그렇게 기도했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첫째 딸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산부인과에서 태아에 염색체에 이상이 있으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세 군데를 더 가봤는데 동일하게 장애가 있는 것 같으니 아이를 부모님께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결코 저를 놓지 않으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 딸은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저희 곁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저희 가정을 불러주셨을 때 저에게는 한 3년간 아이가 없어 고민에 빠져 있고 또 많이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의 교회에서 40일이라는 새벽 기도를 제가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이의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40일 동안 드렸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한 이틀 후에 집사람에게서 둘째 딸의 임신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늘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이렇게 보면은 정말 금수저처럼 모범적인 인생만을 살아왔을 것 같은데 어린 시절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으셨어요. 어떠세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음에도 감사가 나오는 인생을 살고 계시다고 고백하십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사업체를 통해서 물질도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근데 또 아내분은 어떨지도 모르겠어요. 네, 남편은 너무나 은혜롭게 모든 것이 감사지만 아무것도 없는 집에 시집온 아내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아내분 장영주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집사님, 우리 남편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지금 들으셨어요. 네. 알고 계셨던 부분도 있고 새롭게 접하는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간증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우선 이렇게 어린 시절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부모님이 아니어도 영적인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요. 삶에서 모든 게 그냥 다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는 게 정말 감사해서 나오는 그런 눈물이라는 게 저한테도 전달이 되거든요. 네. 우리 서집사님께서는 없음에도 감사, 주심에도 감사, 늘 감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매사에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부족한 것도 많고 주님께 간구할 때가 많은데 우리 아내 되시는 입장에서는 어떠셨어요? 그 옛날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풍족하게 주심에 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게 많다 그래서 행복하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작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고 또 감사거리를 찾으면 그게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정말 받아 적고 싶은 말씀들을 계속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를 보는 눈빛이 스승님을 보는 눈빛처럼 아, 우리 아내분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바라보시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과 또 존경하는 우리 아내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표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연애할 때도 제가 솔직하게 제 상황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만났었는데 처음부터 그것을 다 알고도 이렇게 믿고 지금까지 따라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님이 계신데 네. 저희 어머니께도 그 과거의 일은 다 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아내분을 곁눈질로만 보지 마시고, 네, 네,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주시면서 포옹해 주시죠. 네, 네. 괜찮죠? 네, 우리 그런 박수를 할까봐요. 네. 사랑합니다. 아유, 세상에 감동적이네요. 네. 지금까지 서대명 집사님 정말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키다리 아저씨처럼 든든하게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전도하는 사명을 받아서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축복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 이 가정에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부모님을 여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 신앙의 방황을 겪었지만 아들을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온 김영선 집사입니다. 저는 유초등부 시절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요. 부모님도 함께 다니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교회 부흥회 기간이었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기도를 하는 저를 위로하시듯 예수님이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듬해인 15살에 아버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시게 되고 뒤이어 8개월 후에 어머니마저 하늘나라로 소천하셨습니다. 오빠가 이제 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IMF를 만나면서 다 부도가 나고 엄청난 빚이 집에 이렇게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이 지나도 해결은커녕 이자에 이자가 늘고 독촉에 시달리는 정말 일상생활이 어려운 그런 생활이 저에게 닥쳐왔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는 여러 가지 원망이 들면서 25살 12월 다니던 교회 기도실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주세요. 죽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세상 속으로 탕자처럼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고 30살이 됐는데 직장 상사인 지금 현재 남편이 저에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떠나라고 나의 모든 문제를 말했는데 이 사람이 해결을 해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 앞에 다 해결이 됐다면서 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정말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첫째로 예쁜 딸을 낳았고 둘째로 시댁에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아들 장손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도 되기 전부터 알 수 없는 고열로 막 응급실에도 가고 대학병원에서 온갖 갖가지 힘든 검사를 하면서 2번, 3번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우울감과 불안감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가슴에 안고 집 앞에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때 간 교회가 주님의 교회였고 아기를 안고 교회에 탁 첫 발을 내딛는데 가슴에 따스함이 마치 민들레 홀씨 퍼지듯 확 퍼지는 것입니다. 저는 친정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멀리 시집갔던 딸이 친정에 오면 이런 기분일까. 아버지 저 이제 왔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그러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제 그때는 말씀 뽑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품에 안겨 있는 아들이 이제 자기가 말씀을 뽑았어요. 근데 그 아기의 손에 들려진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강물을 지날 때라도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저도 모르게 아멘 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었고 확신의 말씀인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고열로 응급실에 간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지금 10살인데 매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셋째를 낳고 셋째를 안고 교회를 다녀오다가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발등뼈가 부서지면서 골절이 생겼고 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저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그런 상태로 앉아 있는데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전화를 주신 겁니다. 목소리가 좀 우렁차신데 수화기를 들자마자 화가 변하여 복이 될지어다 이러시는 겁니다. 저도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아멘 했습니다. 정말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습니다. 급히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젖먹이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는데 구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집사님들이 모이셔서 아기를 데려다가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너무 우니까 모유수유도 해주시면서 아이를 잘 봐주셨고요. 또 저희 집 앞에는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매일매일 아이들이 먹을 간식과 남편이 먹을 국과 찌개와 반찬이 매일매일 놓였습니다. 목사님은 새벽기도 끝나시면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안수기도를 해주셔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리 회복이 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 모든 걸 보고 남편은 가슴속 깊이 감동을 받아서 제가 퇴원하고 처음 교회에 갈 때 동행을 했고 그때부터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발을 들인 남편을 또 남전도의 집사님들께서 너무 사랑으로 많이 섬겨주셔서 잘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교회와 같이 이렇게 따뜻한 교회를 만나 신앙생활을 해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때 참 놀라운 기도 중에 하나가 나 이제 떠납니다. 빚을 좀 갚아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갚아주시니까 이제 끝났어요. 됐습니다. 저 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세상으로 이제 가셨어요. 근데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돈, 물질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알게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셨던 거는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회 각계 가층을 보게 하셨고 물질이 아주 많은 사람도 또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매우 높은 사람도 만났었지만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허망한 삶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에게 물질이 많고 적건 간에 남들이 또 저를 보는 시선이 어떤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네, 물질에 대해서 이제는 매이지 않는 아멘. 아멘입니다. 셋째가 6개월 때 골절이 네네. 되셔서 네. 아기를 맡길 곳이 없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봐주시고 네. 그랬는지 남편까지 감동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때 구역자님이셨던 분을 좀 모시고 그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멘토 권순옥 집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집사님,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옛날 생각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때 구역 식구들과 함께 그런 과정들을 다 겪으셨는데 간증 들으시면서 어떤 감동이 있으셨나요? 친정엄마가 정말 필요한 이 시기에 홀로 있는 그 집사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도 언니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언니가 되어주고 싶다라는 네.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구역 모든 집사님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냥 조금씩 나눠서 했을 뿐인데 집사님께는 그것이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았었나 봅니다. 네, 그래요. 언니가 되어주고 싶다.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족의 마음이 또 있었기 때문에 감동을 받게 됐는데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자녀들 돌봐주고 또 사랑으로 또 반찬으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남편분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식사 준비하면서 조금 더 준비해서 갖다 드린 것 뿐인데 그 모습을 참 귀하게 보셨구나라는 생각에 지금 돌이켜보니 너무 감사하고 또 워낙 남편 집사님께서 인품이 좋으세요. 장난기도 참 많으시고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모습을 보시고 점점 세워주시는 듯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얼마 전까지 남전도의 회장을 맡으셨었어요. 네. 그래서 회장을 하시면서 그 회원들을 섬기시면서 이렇게 두루 챙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리어 요 근래에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작은 섬김이지만 받는 사람은 큰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김이 또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줄 믿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할 때 더 힘을 내서 믿음 생활하라고 찬양 가운데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어떤 찬양의 은혜가 있으신가요? 네. 그 얼마 전에 네.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항해자라는 항해자. 특송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때 처음 듣는 곡이었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근데 다시 되뇌어서 보니까 마치 제 신앙 고백과 같은 네. 그런 굉장히 좋은 찬양이어서 요즘에 매일 듣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번에 저는 항해자를 신청했습니다. 항해자를. 네. 우리 집사님 더욱더 주님 붙드시고 승리하시라고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주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주님의 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네. 역시 기도하기 위해 모이시고 또 성령 받고 또 전파하는 그런 교회답게 네. 한 분 한 분 간증에 감동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이 있는 네. 네, 그런 행복한 간증의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회복의 역사가 너무나 은혜로웠고요. 맞아요. 네, 담임 목사님으로서 은혜가 더하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간증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간추리기가 아주 힘들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어쩐지.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들으면서 주님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천년 기념물이다. 이런 생각이. 천년 기념물. 예. 그 천년 천년 기념물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천년 기념물이라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아멘입니다. 예. 네. 오늘 간증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교행전 2부로 또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천연 기념물과 같은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 행복했는데요. 우리 주님의 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목사님 함께 나눠주시죠. 이 지역에 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비전인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하면서 느끼는 것은 간증을 들으면서 네. 우리 주님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전파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교회 이름으로 제가 교회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글자씩 띄워주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삼행시로 한번 교회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글자씩 시작. 주,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님, 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 교회. 의, 의로우신 주님을 전파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이러한 교회,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저 같은 메마른 그 가슴에도 와서 와 닿고 참 너무 응애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찬양사 영광 돌리면서 하고 싶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고 저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증 듣고 다시 한번 마음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신앙적으로 많이 좀 정체가 이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좀 더 주님 앞으로 좀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그때는 이제 제가 이 간증한 자리에 한번 서보고 싶다는 생각도 오늘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간증 듣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많이 느꼈고 같은 이런 교회에서 좋은 교회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의 교회 사랑해요. 주님의 교회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